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절기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라 할 수 있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한 절기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한 절기는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두 절기가 왜 붙어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앞에 둔 종료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주제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자체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흔하디 흔한 사랑, 자기 위주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 나에게서 사랑을 묻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한 주간이 어느 주간보다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부활의 영광에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주간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주간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상가, 철학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가르친 대로 비슷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상가가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의 가르침과 철학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칸트라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었습니다. 그는 늘 윤리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 또한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임마누엘 칸트는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도덕을 가리키고 도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르치는 내가 정작 그 반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힘들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 철학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또한 인간의 연약함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자신의 가르침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완성한 경제학자죠. 그가 보았던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초로 고발했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외쳤던 철학의 핵심은 소위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합니다. 노동자가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를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그는 늘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전기를 기록했던 폴 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 잔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기를 통해서 자신이 옆에서 보았던, 전기를 써주었던 칼 막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언제나 노동자와 만나기보다는 중상층 이상의 지식인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사실 실제로는 그는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노동자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친구를 둔 적이 없었다. 쉽게 말해서 칼 막스라는 사람은 가르침으로는, 철학으로는 노동자를 외쳤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의 삶에서는 노동자를 이용해서 부르주아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에서 마지막 10년간을 칼 막스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라고 그는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의 생애 10년이 왜 행복했느냐? 2명의 하인을 데리면서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의 철학과 모순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민낯이고 사회주의자들의 민낯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를 외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유일한 집권 정당 하나입니다. 그 노동 이름이 뭡니까? 노동당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노동당은 모든 정치 세력을 지금까지 장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 억압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민낯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 아니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합니다.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서 얼마만큼 일치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와 영생을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이 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사에게 반문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자 율법사는 기다렸다는 뜻이 자기 전공이니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답변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정답이다, 대답 똑부러지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너도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작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면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네가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할 때에 완성되어지고 그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느 기준에 있을까요? 영생은 두 번째 안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알고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사람, 모르지만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데, 들었는데, 배웠는데,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율법학자처럼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네가 아는 것을 행할 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아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란, 최고의 율법은 사랑인데 이 최고의 율법 사랑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을 열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원리가, 첫 번째가 성경적인 것은 자신을 열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픈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의 행동이 어려울까? 마음은 꿀떡 같던데 왜 행동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저는 자신을 닫아버리고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이웃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정신과 의사가 그의 에세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아마도 자폐증 경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현대인들이 자폐증 환자라는 말이 아니라 자폐증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자폐증이 뭐냐?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타인과의 대화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자폐증이라는 겁니다. 이 자폐증, 오티즘이라 하지요. 이 오티즘은 한마디로 말해서 줄여보면은 교류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고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교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기도 싫고 사랑을 받기도 싫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 엘리트 계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이 자폐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고 가장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아는 데 있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하루길 정도가 되어집니다. 고도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는 200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플러스 600에서 700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도차가 약 1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0m 이상의 산을 여러분들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에 비해서 상당한 노동이 소요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어지는 그런 환경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 거리는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아니하는 광야.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에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이 모습이 여리고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잇는 길의 전형적인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영적인 수도입니다.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왕래가 있었고 순례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인 특징과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있다 보니까 강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강도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많았던지 AD 63년경에 기록을 찾아보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때에 선발대를 먼저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곳에 있는 강도들을 먼저 소탕한 뒤에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본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에는 강도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지경까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거진 죽게 되어진 이 한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게 된 그를 보자마자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듯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그럼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민수기 19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것이 여러분들 제사장 정결법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지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부정은 7일 동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7일의 시간 동안은 제사장은 절대로 제사장의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크게 24개 조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장 지파, 제사장 가문의 12개 조로, 24개 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신의 가문이 속한 이제 조가 이제 그 자신이 가문에게 제사장으로 성전에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딱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24개 조입니다. 그러면은 약 1년 동안 52주 가운데서 2주에서 조금 더 되어지는 며칠 동안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 집안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뭐 하느냐? 자신의 집안에, 자신의 반차에 이런 기회가 올 때에, 순서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만일에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접촉하게 되어지면은 1년 동안 기다려왔던 성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만큼 시체에 대해서 예민하는 겁니다.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정결법이 부모가 돌아갔을 때에도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수종들어서 성전 직무를 수행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죽게 되어진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도와주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다가 만약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고 한다면 정결법에 의해서 본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의도적으로 피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피해서 내려간 그 자리에 사마리아 출신인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들이 한결같이 저주하는,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역사에 불어난 역사에 의해서 혼혈되어진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혼혈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면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사장가를 레위인처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이 뭔 줄 아느냐? 진정한 사랑은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제사장가를 레위인은 율법을 적용할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시체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적용할 때에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한 것도 있고 좋은 게 없지만은 최고의 율법이 뭐냐? 하위법은 시체 금지법이 있지만 최고의 상위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을 실천하는 쪽에 맞추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가?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먼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를 보았다 했습니다. 내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과 상황을 보면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보면서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은 도와주다가도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를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측은히 여겨집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심령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은 심령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아닌 쪽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은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34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슴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천으로 싸매어 주었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돈입니다. 현금입니다.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도와줍니다. 열어줍니다. 자신의 재물의 지갑까지 열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상대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열어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여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은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그 실천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나의 필요가 아니라 사랑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사랑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그래서 오해와 상처를 오히려 촉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오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랑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오히려 상대에게는 오해가 되어지고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상대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상대를 경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를 치켜 세웁니다. 반대로 개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좋으면은 꼬리를 치켜 세우고 흔듭니다. 신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고양이 보고 나는 네가 너무 좋아 하면서 꼬리를 치켜 세우고 흔들면서 고양이에게 갑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 꼬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톱을 드러냅니다. 개가 생각합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래?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괜찮은 것이지만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셨던 아니면 사람이 되었던 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기독교 철학자이면서도 저서가가 컴패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바보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밀농사를 하는데 밀밭에 들어가야 일이 진행이 될 건데 이 바보 마을 사람들이 밀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밀밭 안에 괴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괴물들이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행객이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불안했지만은 밀밭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참외와 멜론이 떡 있는 거예요. 큰 멜론과 참외가 그곳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이 바보 마을 사람들은 그게 괴물의 머리로 본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너무나 어이없지요. 그래서 그 멜론을 자르고 참외를 자르고 그리고 칼로 그 멜론을 찍어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 괴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혼미백산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왜 도망가는가 보니까 저 무시무시한 괴물을 죽이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죽일 거야. 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다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죠.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의 여행객이 실수로 길을 잃어서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여행객이 들어가서 보니까 앞선 여행객과 같이 멜론과 참외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은 저들과 함께 불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무서운 괴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농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과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멜론이라는 과일도 있고 참외라는 과일도 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직접 그려서 다음에 보게 되어지거든. 내가 했던 그 과일이 이 과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바보들과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답답하지만은 충분히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가 떨어질 수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었던 그 과일이 바로 저 밀밭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들의 손으로 직접 그 과일들을 따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 상대를 나에게 끌고 올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 그리고 내려가서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식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식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람과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5분만, 10분만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해. 얼마나 답답해하고 화가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간들과 33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수준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바보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보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바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례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감정의 선이 충만해서, 아니면은 내 삶의 컨디션이 좋아서 어느 날보다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가짜 사랑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지속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십시오. 끝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고 가야 될 그 짐승에 그 환자를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나는 지금 가야 되지만은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시오. 돌보아 주고 내가 지금 돈을 좀 줄 테니까 이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반드시 돌아왔을 때에 그 대가를 치러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잘 돌보아 주시오.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무책임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돌아서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려놓는 것. 저는 거기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고 봅니다. 좋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내가 싫어지면 버려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좋을 때도 같이 가지만 싫을 때도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사랑은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가끔씩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 예배에 대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지 못할 때 그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러고도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가? 어떻게 저러고도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노래할 수 있고 눈물을 글썽일 수 있단 말인가? 저러고도 집사를 할 수 있고 권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분량과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분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량대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분량대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 아, 내가 잘못했구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심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오리를 갑시다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심리이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 해도 심리를 거뜬히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리밖에 믿음이 없습니다. 오리를 갑시다 합니다. 이리밖에 없는데 오리를 어떻게 가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심리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그 이리밖에 안 가느냐? 적어도 오리는 가야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고, 그가 지금 이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리만 가져도 고맙다라는 겁니다. 이리를 가다 보면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산일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서 심리의 믿음도 가지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다만 여기서 나아가서 그렇지만 이리의 믿음을 가졌든지 심리의 믿음을 가졌든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가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리의 믿음을 주셨든지 오리의 믿음을 주셨든지 심리의 믿음을 주셨든지 이리에는 이리의 책임이 있고 오리에는 오리의 책임이 있고 심리에는 심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의 책임은 질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크든 작든 간에 성경적인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영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유명한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편의점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점을 순찰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편의점이 얼마만큼 회사의 그 방침에 맞춰서 서비스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는가. 이제 그 감독이 나가서 이제 편의점을 보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편의점이 들어서기에는 참 자리가 아닌데 찬바람이 부는 한적한 곳에 11 편의점이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편의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의점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지형적으로 보면은 아닌데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있네 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또 실수하는 걸 없는가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손님을 이제 위장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만히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이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로베르트라는 이 여성이 직원인데 이 여성이 그 답을 가지고 있더란 겁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물건을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족처럼 맞이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서비스가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초라한 노인네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관심 밖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노인 한 사람이 들어와서 편의점 안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바나나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계산대에 섭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직원이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침에는 식사는 하셨어요? 옷은 또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옷은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 좀 세워야 돼요. 찬바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혹시 아픈 데는 없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서비스와 친절을 넘어서는 모습을 이 직원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 노인이 사라질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 주면서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내일 또 오세요. 감독관이 그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매니저들을 교육할 때에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집니다. 옳은 소리입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또 말씀이 또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에 대한 갈급증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는 자, 믿음의 진리를 깨달은 너희들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집시다. 사랑하는 대상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대상에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하여서 행동을 여시고 말 한마디를 여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지갑도 여십시오. 그리고 열어서 내 필요가 아니라 그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지만은 가장 힘들게 신음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미자립 교회고 개척 교회입니다. 평상시에도 별로 없는 몇 명 없는 교인들과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에서 그분들조차도 이제 교회를 찾아오지 아니할 때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영서교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면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작은 교회 어렵다고 우리가 뭘 희생한단 말이냐? 레위인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사장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것을 열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주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표가 나는 게 있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비유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충만이 우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장로님과 저는 모여서 의논하기를 다음 주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나오는 헌금은 우리가 미자립 교회와 의료원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헌금으로 다 드립시다. 이렇게 결의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어느 해보다도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도운 것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지탱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질로 잘 준비하셨다가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아름답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름답게 들어주셔서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말씀, 지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